죄인을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목회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AD 63년 정도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한 30년 정도 지난 시간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자유로운 몸을 얻고 제4차 전도여행, 서바나라고 하는 유럽의 가장 왼쪽에 있는 스페인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사역을 감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트루키에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함께 데려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뒀던 이유, 그리고 목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적인 교훈을 주고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론으로 어제 가장 중요했던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유익하지 못한 신화, 끊임없는 족보, 변론만을 야기하는,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는 그러한 병폐에 대해서 정확히 교훈해 주고 목양에 적용하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7절은 바울 자신의 간증,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18절 이후는 추가적인 영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주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을 왜 하느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좋은 권면, 도움, 어쩌면 용기도 북돋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좀 연소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담임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천지 차이라고 드릴 수 있어요. 사역의 폭도 그렇고 그 무게감도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새벽을 깨웠지만 담임 목회하고 3개월째 되는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목회를 어느 정도 규모로 했든지 상관없이 한 교회에 20년 이상 목회한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냥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오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홀로 그 에베소 교회의 모든 목양을 감당하는 그에게 뭔가 좋은 의미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권면을 좀 힘이 되는 권면을 해줘야겠는데 어떤 권면을 해주는 게 좋겠는가 고심했겠죠.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의 간증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다. 여러분, 바울은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 많은 병자들,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쵸? 죽지도 않고 바울은 말이에요. 또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소아시아에서도 세우고 또 마게도냐에서도 세우고 밑에 아가야 지방에서도 세우고 많은 그러한 능력들을 행했어요. 성경책도 많이 쓰고.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의 원천은 근원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능력이 단절되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결박을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아멘.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는 능력을 덧입는다. 그래서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서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신자들이 내가 능력 없는 걸 알고 3일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언행을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냥 느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기도가.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다. 여겼다는 거는 뭐예요? 언약은 충성되지 않은 건데, 어찌 보면 풀로 차지 않은 건데 찬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아론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별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론을, 레위 지파 사람을 고아 자손 가운데 아론의 가문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했다. 여겨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실 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내가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연소한 디모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일대 목회자가 누구예요?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후임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특별히 부흥한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일대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막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의 그 다음 후임들이 어려움을 안 겪은 후임이 있나 한번 보시라고. 손 꼽아 보세요. 최고의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손 꼽아 보시라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일대 목사님이, 그 선임 목사님이 명성이 너무나 높으시다 보니 그 다음 남아있는 분들의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고, 혹 누가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교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그렇죠, 내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면 그게 점점 버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겼던 목사님 한 7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고향교회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헤아리면 한 7분 정도 되시는데, 제가 개척 나오기 바로 직전에 목사님이 참 설교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교육자가 교육자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설교를 참 탁월하게 하세요. 늘 하시는 설교인데도 신선하고 또 깊이가 있고 학구적이세요. 목사님이 참 신선해요. 은혜가 되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또 노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셨는데, 노회 목사님들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엄지척이에요.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다 정말 엄지척일 정도로. 근데 그 밑에서 9년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어도 다 설교시키지 않아요. 부교육자 설교를 목사님이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교육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경쟁 아닌 경쟁이고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탁탁탁 순서대로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가 성도들 보기에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시키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 심적인 부담감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없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다.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늘 했던 사람이고, 박해자다, 원어적인 의미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필사적으로 추격할 때 쓰는 단어예요. 폭행자, 난폭한 행동을 즐겼다 이 말이야. 내가 난폭한 행동으로 고문을 하고 막 핍박을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운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걸 쾌감으로 느끼면서 더 많이 폭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었다는 거죠. 마음의 대못을 받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막 힘들게 한 적? 웬만해서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물리적인 해를 가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살인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진짜 죽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지, 인간적으로는 몹쓸 짓 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모를 때였다는 얘기지만 인간적인 양심이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아픔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목양의 일을 하게 하신 거다. 그럼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래,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능력을 구하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신 것이니 나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구하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14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주님이 임하신 것이구나.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쓴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옥중서신이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인 디모데가 시간순으로 보면 제일 나중에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지금은 죄인 중에 괴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죠. 더 겸손해지고 더 무르익는다고 할까? 그런 말이 있죠. 신학교에 1학년 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사로 입학하고, 2학년 정도 되면 장로님 정도의 열정이고, 3학년 정도 되면 집사님 정도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 정도 믿음밖에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냥 뭐 농담일 수 있는 거니까, 졸업할 때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너무 믿음이 작아진다는 거죠. 개척 처음 시작하면 내가 개척하기만 하면 뭐 100명, 500명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대형 교회 이룰 거야 막 하다가 부닥치고 얼마 안 되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열정까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의 열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겸손히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역시 간증의 끝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18절 이하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임했던 성령과 그때 받았던 교훈을 잊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긴장해라, 준비해라, 노력해라, 멈추지 마라. 영적인 싸움이다. 아멘. 안주하는 즉시, 경계심을 내려놓은 즉시 적은 공격하면 어려워진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5절에 선한 양심 이야기했잖아요. 교훈의 목적을. 그때 그 선한 양심, 오늘 본문의 착한 양심 같은 의미인데 어떤 거라고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가기 좀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이 많고
내 의가 강하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를 따라가 되지, 내가 옳다가 되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믿음과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연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내 열심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또 한 가지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어질까도 고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무리 좋아도 생각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있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파선한다. 실제적으로 누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실명을 거론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학자들 말합니다. 출교시켰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신성 모독 최고의 범죄인데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스톱시켰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왜 그 지경까지 내려갔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생각 못하고 경계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 그리고 본인의 믿음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 선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여기서 부닥치고 저기서 부닥치고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이 뭐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한 번 교회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의기소침해 있을 만한 연소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는가?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애를 쓰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의미의 교훈들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을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신앙의 선배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임을, 그리고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긴장감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장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